거대한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믿음으로 한 고백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이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보다 크시며 바로의 군대보다 강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우며 경이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삶의 홍해를 만날 때마다 그 깊은 바다를 벽으로 세우시고 마른 땅이 되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앞에 사는 우리에게 이 믿음은 실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이며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으며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비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말입니다. 끝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든 순간들은 마치 우리의 삶과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은혜의 순간들 앞에 설 때는 춤추고 찬양하는 일을 기꺼이 올려드리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숨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의 영혼은 어둠 속으로 침몰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홍해의 기적 안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얻지 못했지요. 어찌하여 얻은 물은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습관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흘러내고 있습니다. 이 원망은 그들이 노예로 살던 때에 가지고 있던 죄된 습성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반드시 나와야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쩌면 이 종노릇하던 습관, 죄의 습성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의 순종으로 쓴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종으로 살았을 때 그들은 철저히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곳에서의 억압이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왜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은 종되었던 그곳으로부터 반드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애굽 왕이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만 합니다. 종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던 애굽을 나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이라는 거대한 죄 아래에서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죄 아래 있을 때 상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때의 모든 눌림과 억압으로부터,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찢어지고 깨진 상처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난 후에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성장, 자라남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의 쓴물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순종을 통해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치료하시는 은혜의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오직 한 분,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분의 법도와 율례 아래 그분의 종이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함을 향해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영원 무궁히 다스리실 아름다운 나라 백성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더 단단한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림으로 거룩함을 향해 자라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